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을 같이 먹고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과 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실 때 그 당시는 아직 예수 믿기 전, 회심하기 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자리에 당연히 없었지요. 근데 고린도전서 11장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나중에 회심했던 이 바울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기억하고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꼭 이걸 강조하신 거예요. 성찬을 먹고 성찬을 마시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기를 예수님이 소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이고 예수님의 간절한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며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할 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됩니다. 성찬에는 죄사함의 복이 있습니다. 성찬에는 기적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성찬을 받으십시오. 기쁨을 가지고 성찬을 받으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성찬을 받으십시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는 예수님은 유월절과 성찬식을 지금 연결시키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을 보시면 유월절 양 잡는 날이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이날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특별한 명령을 하십니다. 모든 제자들과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유월절 준비를 해라,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 두 제자가 질문을 하지요. 우리가 어디서 유월절 준비를 하기를 예수님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이상한 대답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봐라.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보면 너희들이 길에서 물동이를 들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여기서 사람은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남자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에서 유월절을 우리가 같이 보낼 수 있는 거처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유대인들의 전통, 남자들은 물동이를 들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물동이를 들고 움직이는 것은 여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가에서 이 남자가 물동이를 들고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예루살렘 시내에 들어가 보니까 진짜 어떤 남자가 물동이를 들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주인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이들을 위하여 예비된 큰 다락방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대목입니다. 각처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묵을 방을 찾는다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이런 큰 다락방이 이때까지 남아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방을 예수님이 미리 준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방을 준비해 두셨는가?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유월절 음식을 나눠 먹는 이 일을 꼭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유월절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 유월절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원하고 또 원하셨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유월절을 1500년 동안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의 진짜 주인공이 누군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 유월절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죽여서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발랐습니다. 문 기둥과 대문에 발랐다는 얘기입니다. 애굽 땅에 그날 밤에 10번째 재앙이 임했는데 그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그 집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집트 사람들은 그 집의 장자들이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첫 새끼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안 죽고 다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한 사람도 안 죽고 다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영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준 사건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 이후로 기적으로 살아내었습니다. 이들 앞에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습니다. 광야는 쌀 한 톨 나오지 않는 곳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기적의 양식을 매일같이 먹었고 기적의 생수를 마시면서 기적적으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기적을 경험합니다. 철옹성 같은 여리고가 무너지고 태양과 달이 멈추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약속대로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에게는 영생이 있다. 너희에게는 기적의 능력이 있다. 오늘 이것을 성찬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찬을 받은 주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재앙이 와도,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와도, 아무리 감당하기 쉽지 않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재앙과 고난이 저와 여러분을 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보혈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발려져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원하신 것이 아니라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앞절, 그 다음 절 16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강한 부정입니다. 강한 부정은 다른 말로 하면 강한 긍정이 됩니다. 다음 유월절 음식을 우리가 먹을 때에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먹고 다시 마시게 될 것이다. 이걸 강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세상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과 성찬을 먹을 때에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다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을 뚫어버린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끌고 오신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슬퍼하는 유월절은 오늘로 마지막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유월절은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유월절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음의 시대에서 새 생명의 축복 가운데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여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는 것은 여러분 빈곤 속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극심한 불경기와 인플레 속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대에서 받는 것입니다.
축복이 넘치는 가운데 이 성찬을 받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간구하면 응답을 주십니다. 하늘의 위로를 주십니다. 내게 없는 새 힘을 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 은혜의 시대에서 우리가 성찬을 받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찬을 받을 때 그냥 습관적으로 받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성찬을 받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세상 욕심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여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성찬을 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 이후에 이제 죽음의 고통을 예수님이 이기실 것이고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실 것이고 예수님이 모든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실 것임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의 축복을 받은 백성답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성찬을 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마실 잔과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상반절 보시면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에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한 번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을 마십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4번을 마십니다. 예수님은 그 첫 번째 잔을 가지고 기도하신 뒤에 자기가 마시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너희들끼리 나누어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특이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 잔을 제자들과 함께 마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실 잔이 따로 있고 제자들이 마실 잔이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 그거 왜 우리는 못 먹습니까? 우리는 못 먹습니다. 그 잔은 진노의 잔입니다. 그 잔은 심판의 잔입니다. 그 잔은 죽음의 잔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진노의 잔, 심판의 잔, 죽음의 잔을 혼자 다 마시셨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마실 잔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임을 믿는 잔을 저와 여러분이 마시는 것입니다. 그 긍휼과 그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오해가 생겼을 때 그것을 용서하고 푸는 것이 우리가 마실 잔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성찬을 받는다면 그 성찬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한 교회 다니면서 서로 말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큰 교회가 이 좋은 게 뭡니까? 한 사람 이쪽 끝에서 예배드리고 한 사람 저쪽 끝에서 예배드리고 예배 마치고 한 사람 이 문으로 내려가고 한 사람 저 문으로 내려가고 만날 일이 없어요.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성찬을 대할 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실 잔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속해 주셨다, 그것을 믿는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 긍휼을 입었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나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이 잔을 우리가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을 대하실 때 용서할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일 사람이 있으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감당해야 될 사명, 피하고 있는 것이 있었다면 그걸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9절에 예수님은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하시면서 먹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식인종입니까?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 예수님이 날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으로, 나의 죽음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나를 집요하게 따라다니던 내 죄가 더 이상 나를 추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 도화지, 죄로 덕지덕지 더럽혀진 헌 도화지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도화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 나이가 70인데 무슨 새 도화지 갖고 내가 뭐 하겠노? 됐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새 도화지 받았습니다. 75세에 받은 이 새 도화지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 축복의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새 도화지를 오늘 성찬과 함께 받아서 멋지고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잠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마실 잔의 실체였습니다. 이 잔을 예수님이 마신 거예요. 두 번째 잔을. 새로 이 피로 세우는 언약이라는 말은 목숨 걸고 지키는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조문들 하나도 못 지켰습니다. 그거 지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심으로 이 언약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아무 조건 없이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예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이 은혜를, 이 혜택을 그냥 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에 깊이 잠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자기밖에 모르던 그 못된 고집들, 그 자존심들 다 씻어버립니다. 오늘 성찬을 받으면서 죄의 쓴뿌리들, 미움의 쓴뿌리들, 불평의 쓴뿌리들 다 제거해 버립시다. 모두가 거룩하고 정결하고 당당한 새 사람이 되어서 은혜와 능력으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